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그래야면 그대로 된다." 그런데 우리가 뭐 까닭없이 옆에 있는 산 보고 "바다로 가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태산과 같은 문제는 뽑혀서 바다로 가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걱정되는 것, 금신되는 것들, 괴로운 것들, 그런 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 막 가차없이 예수 이름으로 뽑혀서 바다로 던져버려라.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 잘못 구하지 않나? 지금 제대로 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은 해봐야 돼요. 기도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마음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종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잘못 구해서 못 구한다. 정력으로 구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2절이요? 2절 잠깐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안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이제 3절 잠깐 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세상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너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별하는 잣대는 하나님의 영광이냐? 31절 잠깐 봅니다.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지금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건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3절 33절 밑에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분량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다. 내 정욕 때문에 나의 슬픔 때문에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구해라. 그리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에 대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기도 중에 우리가 제대로 잘 구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냐, 타인을 위해서 구하는 거냐, 이게 구원에 관계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원, 즉 비전이 있는데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이 꿈이 막 기가 주는 소원도 있고 나의 소원도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마귀 것을 구하면 안 되겠죠? 근데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은 구할 수도 있죠. 내 것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걸 구하는 것.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눈물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마귀가 주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의 눈물이 나를 위해서 우는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물이 타인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 크는 거 보니까 요즘 애들은 쇼를 잘해요. 아이, 그게 가짜로도 얼마나 잘 우는지 몰라.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손주들이 어, 학원 갔다 와서 유치원 갔다 와서 다오면 배고프니까 무엇을 좀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배고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쏘가. 절대 안 쏘가. 그래서 만나자마자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라.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죽을 지경까지 울어. 그럼 막 엄마 아빠 찾아가면서 울고 막 하나님 찾아가면서 울어 막. 저 눈물은 마귀적이다. 응?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소원을 다 들어주는 분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요. 다 들어줘. 저는 절대 안 들어줘. 정당하게 구하라 이거요. 왜 이런 얘기냐면 눈물도 그런 눈물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참 잘 울어. 잘 우는데 보면은 자기 슬퍼서, 자기 열받아서, 자기 연민으로, 나 때문에 울어, 나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남 때문에 울어, 타인 때문에 울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눈물의 가치가 어떤 게 가장 가치 있을까? 타인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학생들 중에 어, 목사님이 되려고든지 공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인이 되어서는 공적인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이 공적인 마음은 철저하게 나의 눈물과 내 아픔을 죽여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 중에 애들 중에 대통령으로 만들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부터 울 수 있다면. 근데 그런 눈물이 나나?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 전도가 안 돼서 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면 그런 선교사고 그런 전도사예요. 타인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더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도전하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고 나가야 돼요. 시험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만큼은 꺼뜨려서는 안 돼요.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마귀를 쫓아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만큼은 내가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일수록 시험이 오면 기도의 불이 더 타올라요. 하나님의 소원은 기도의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다면 기도의 불이 불과 같이 일어날 것이고 기도가 파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의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이 나와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잘 아다시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사실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인간들이 쌓아온 성 중에 여리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당대에. 왜 그러냐면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 족속이라 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의 선조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장대한 체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쌓는 돌의 크기가 달라요. 벌써 우리가 드는 것은 돌멩이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서 움직이는 바위예요. 그렇게 큰 걸로 했는데 성의 구조도 항아리처럼 지었어요. 항아리처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지금 발굴돼서 도면을 본다면 성이 이렇게 둥그렇다면 이 성벽이 둥그렇다면 성벽이 항아리처럼 이렇게 젖었어요. 왜냐하면 지진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경사를 이렇게 해줘서 안으로 이쪽으로 좁혀졌어요. 경사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오르들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으로는 이게 안 무너져요. 그런데 저런 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쌓아오는 성, 그 거대한 그 용사, 힘센 사람들이 쌓은 성은 사람 생각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탐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명이 거기에 성은 견고한 성이다. 이 말은 절대 인간이 파괴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을 7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가 몸집 자체가 골리앗의 선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덩치가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에서 사는 이 사람들이 덩치가 막 키가 거의 3m 가까이 돼가지고 이 덩치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 그래서 막 창을 들었는데 배틀채 같은 걸 가지고 막 바람개비 돌리시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격이 우리처럼 왜소해 가지고 가니까 나는 메뚜기 같아. 덩치를 비우면 이거 사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메뚜기 같이 보이고 그들은 장대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저 큰 덩치의 사람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밥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이 말하는데 덩치가 작은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기와 능력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돼요. 누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자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 골리앗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장수들을 죄가 많기에 이를 다 없애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순종하는 것이고 저들이 저렇게 큰 덩치와 어마어마한 성에서 사는 그 네피림의 족속에 그 사람들이 내게 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슴 속에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꾸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불타는 기도 속에 마음 속에
영상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그냥 막연히 쭈글쭈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수많은 그림들이 그려져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데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믿어서 내가 현실로 안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꿈이 그려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져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더러 바다에 닿라. 그러면 그 태산 같은 나한테 있는 이 문제가 내게 있는 고민거리가 사라져야 되겠는데 이것을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 언젠가 기도하는 중에 이 없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요. 영상이 쫙 돌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진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그림이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긍정 믿음의 말은 씨앗입니다. 이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자,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도 입으로 시인하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말하래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하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래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예수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그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이단 들어가지고 구원받은 생일 알아요? 그럼 갑자기 구원받았나? 이러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는데 무슨 생일이 필요해요?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지. 간단해야 돼요. 이렇게 아주 논리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으면 입으로 시인해요.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대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써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자원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칼바를 얻지 못하고 나왔으며 아멘. 또 이어서 봅니다. 그 이어 히브리서 11장 몇 절입니까? 예, 11절, 12절 다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되었으니 잉태하신 이는 없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대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냥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서 내게 이 땅을 주겠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 지어줬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래요 자꾸. 이게 뭐겠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라라는 말도 원래 이름은 사레에서 사레. 그 사레는 보편적인 여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레를 보고 이 이름을 사라로 지었어요.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그런데 이 지금 얘기처럼 죽은 자처럼 모든 이 소망이 생명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뭐 나이가 90세, 100세 막 가까이 되니까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사례를 부를 때마다 사라라고 불러.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러. 사라야, 사라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아, 열국의 어머니 사라야 이렇게 불러. 그런데 그렇게 부를 때마다 이 말이 시인이 돼서 나중에 이삭을 낳고 그 족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많아졌어. 이게 유대인들의 일이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일입니다. 그런데 말로 자꾸 시인해요. 내 안에 있는 기도하는 것만큼 내 안에 영상이 있는 것만큼 바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나는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렀어. 그 자식이 없어.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또 사라도 똑같아요. 나는 사라야. 모든 민족의 어머니야. 자식이 없어. 그래도 나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야.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사라라는 이름이요. 이렇게 되면은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까닭없이 갑자기 이 산을 보고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산을 옮길 만한 이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열정적으로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구하여 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구하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네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과 비결을 가르치신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대요. 그게 은밀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은밀한 이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산이 옮겨져 버려요. 은밀한 것, 비밀한 것.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받아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다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막 사업도 열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하면 성공이겠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원배짱이 좋은지 기도도 않고서 은밀한 것을 알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고서는 그것을 받은 줄 믿으라.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쉬운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마귀를 위해서 기도하냐? 나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가 우리 중에 혹여 사명자가 나와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명자라고 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맨날 울어. 맨날 울어. 어디 우는데 보면은 맨날 저를 위해서 울어.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그랬어. 넌 목사 되기 틀렸다. 목사 될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하여튼 군인이 될 사람은 남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타인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만한 이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울 수도 있고 내가 괴로워서 울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를 쓰시지요. 그러면은 나를 쓰시는 증표를 주세요. 그러면 내 눈물이 다 남을 위해서 울어. 내가 걱정을 다 남의 걱정해. 목사가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걱정해요.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지도자다. 그러면 내가 서산시장 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 때문에 걱정해요. 서산시 때문에 울어. 우리 중에 정치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민채? 아니요. 정치하고 싶은 사람 있다. 민족을 위해서 울어. 그냥 대한민국 생각하면 막 눈물이 철철 나야 돼요. 그러면 이 민족을 위해서 쓰실 것이다. 우리의 눈물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수많은 꿈과 비전이 이 환상이 하나님 거로 해야 돼요. 하나님 거로. 하나님 거로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어 주시겠죠. 하나님의 꿈인 걸. 하나님, 나는 나의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세상이 갖지 못하는 지혜를 내게 주셔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옮겨져요. 산이 옮겨져. 민족의 일이 옮겨지고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참가했다가 이제 귀국하셨죠. 그런데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신냉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러시아와 중국으로 축을 이루는 완전 공산주의 이쪽하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신조를 가진 나라하고 반이 전 세계가 반이 갈려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물건도 안 팔고 식량도 안 팔고 콩도 안 팔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용유가 지금 난리야. 가스도 안 팔아. 대결하자 이거요. 그래서 이 러시아 푸틴이 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작년부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 꼴이 됐어 전 세계가. 그런데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쪽에 줄을 서야 되냐는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북한하고 손잡을 수도 없고 중국하고 손잡을 수도 없고 러시아하고 손잡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가지고 양쪽 손 다 잡자니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냉전이기 때문에 안 돼요. 냉전이라는 것은 수틀리면 전쟁하자는 얘기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진 나토하고 손을 잡았어. 그러면은 중국도 가만 안 있고 북한도 가만 안 있고 러시아도 가만 안 있겠다는 뜻이요. 그러면은 우리의 우방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를 갖는 우방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한 위험한 도박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지금 평강한 삶을 살듯이 우리의 삶이 평강하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더 천도만에 잇대서 대한민국에 한 2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그런 민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죠. 어쨌든 세계 정세는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조금 모든 물가가 상승해서 지금 난립니다. 물가 상승 난리고 돈 벌이는 안 되고 빚은 자꾸 쌓여가고 아주 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산을 옮기듯이 바다로 다 집어 던져야 돼요. 이 역사를 위해서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준비하시.